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한 시대에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그저 승리의 도구로만 사용하다가 블레셋에게 대패하여 언약궤를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기뻐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두었는데 다곤 신전에 있었던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 여호와의 궤 앞에 절하고 다음날 절하고 있는 모습이 발견된 것입니다. 석상을 세워놨어요. 세워놨는데 두 번째 또 가보니까는 이 다곤 석상이 신상이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머리와 손목이 문지방이 걸려 잘려가지고 여호와의 언약궤에 절하고 있는 것이 계속 반복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약궤가 온 후에 블레셋의 아스돗 지방에 독종과 악종이 가득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에 아스돗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기자 해서 블레셋의 여러 지역, 네 지역을 더 가게 합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이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세메스 땅, 이스라엘 땅에 언약궤가 도착합니다. 7개월 만에 이 언약궤를 다시 찾는 기쁨이 있었어요. 이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궤가 베세메스에서 온 후에 레위인들과 함께 제사 드렸는데 5만 70명이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찌된 일입니까? 사무엘상 5장에 블레셋의 독종과 악종으로 사람들이 죽게 됐고요, 6장에 베세메스 사람들 5만 70명이나 죽게 되는 무서운 재앙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 5장과 6장에 나타난 언약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일까요? 사무엘상 5장과 6장에 나타난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신 일들을 우연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은 완전히 파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지역에 일어났던 이 재앙들이 다 우연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우연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연으로 만들기 위해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6장 7절부터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세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야, 이 암소는 새끼를 찾아서 블레셋 쪽으로 갈 거야. 이렇게 해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곤 신상이 엎드려 절한 것, 다곤 신상의 손목이 잘려나간 것, 악종 종기가 이러는 거 다 우연으로 만들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암소 2마리가 곧바로 벳세메스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과 우상들의 힘없는 손이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5장 7절에 아스돗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우리 다곤 신을 친다. 5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시도록 그 블레셋 지역을 치셨다. 하나님의 손은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무엘상 5장과 6장에서 손이란 단어를 쓰셨을까? 다곤의 이 우상의 힘없는 손을 보여주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믿어야 되지 않겠니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블레셋 사람들과 동일하게 됩니다. 믿는 자는 성경 말씀을 보며 구별되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궤가 돌아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하고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찌 된 일입니까? 벳세메스 사람들 5만 70명이 죽게 돼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레위인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립니다. 금지 5개의 독종의 모양을 언약궤 옆에 두고 언약궤와 같이 예배드리는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다음,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암소로 번제물을 드려요. 레위기 1장과 레위기 22장에서 암소는 번제물로 드릴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레위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블레셋 사람과 똑같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5장과 6장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몰라 망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이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몰라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멸망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지막 때입니다. 말씀으로 구별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6장까지 나갔는데요, 5장 6장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우연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엘리 대제사장과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임을 당함으로 회개치 아니한 자들이 표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한 시대에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그저 승리의 도구로만 사용하다가 블레셋에게 대패하여 언약궤를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기뻐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의기양양하게 기뻐하며
언약궤를 자신들의 수도인 아스돗으로 모시고 오고 가지고 오고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놓았습니다. 그 다곤 신전과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똑같이 우상 취급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두었는데 다곤 신전에 있었던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 여호와의 궤 앞에 절하고 다음날 절하고 있는 모습이 발견된 것입니다. 네, 벌써 나왔나요? 네. 그 이제 이게 첫째 날이었고 두 번째 날 또 가보니까는 그 다시 세워놨어요. 이 쓰러진 석상을 세워놨어요. 세워놨는데 두 번째 또 가보니까는 이 다곤 석상이 신상이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머리와 손목이 문지방이 걸려 잘려가지고 여호와의 언약궤에 절하고 있는 것이 계속 반복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약궤가 온 후에 블레셋의 아스돗 지방에 독종과 악종이 가득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에 아스돗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기자 해서 블레셋의 여러 지역, 네 지역을 더 가게 합니다. 가드 지역, 에글론 지역, 여러 지역을 다니게 옮겼어요. 그런데 마찬가지였어요. 독종이 더 심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5장 7절에 아스돗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이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과 다곤을 친다는 이 고백 가운데에 이제 이들이 7달이나 지난 다음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이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돌려보내지 말고 이 블레셋의 주수사들과 블레셋의 제사장들이 그냥 돌려보내면 더 안 될 것 같으니까는 속건제라는 것을 드려오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건제를 드려서 회개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속건제를 드리자. 근데 블레셋 사람 말씀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도 속건제를 드립니다. 다음 6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우리가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가 금쥐 5마리에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들에게 내린 재앙이 같으니라. 5군데에서 큰 재앙이 있었으니까 5개의 금 모양을 만들자. 첫 번째 모양은 쥐 모양, 악한 쥐 모양으로 금을 5개 만들고 두 번째로는 독종 모양,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독종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5개의 모양으로 속건제를 드리자. 5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교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블레셋 사람들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드린 다음에 언약궤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근데 수레에 실었는데 방금 새끼를 낳은 젖을 떼지 아니한 암소 2마리를 데리고 와서 수레에 싣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보냅니다. 땅으로 보내면서 이것이 똑바로 가면은 하나님 뜻이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 살아있고 보내면서 암소들이 다른 데로 가면은 이건 우연이라 할 거야라는 작전을 세우고 보낸다라는 거예요. 다음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신기하게도 암소들은 자기 새끼를 찾는 것이 아니라 벳세메스 땅으로 곧바로 가게 됩니다. 드디어 벳세메스 땅, 이스라엘 땅에 언약궤가 도착합니다. 7개월 만에 이 언약궤를 다시 찾는 기쁨이 있었어요. 이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언약궤가 오면 다 해결될 것 같았는데 언약궤가 벳세메스에서 온 후에 레위인들과 함께 제사 드렸는데 벳세메스 사람들 5만 70명이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찌된 일입니까? 사무엘상 5장에 블레셋의 독종과 악종으로 사람들이 죽게 됐고요. 6장에 벳세메스 사람들 5만 70명이나 죽게 되는 무서운 재앙이 일어난 겁니다. 도대체 사무엘상 5장과 6장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과연 이 5장과 6장에 나타난 언약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일까요?
언약궤가 오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언약궤가 오고도 예배 드렸는데 5만 70명이 죽게 되는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사무엘상 5장과 6장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요? 한번 깊게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 성경 피시고요, 한번 깊게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과 6장에 나타난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신 일들을 우연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은 완전히 파하십니다. 세상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5장과 6장의 주제는, 중요한 주제는 우연이라는 거예요. 우연.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 때문에 일어난 이 큰 재앙을 우연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다시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 지역에 일어났던 이 재앙들이 다 우연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자신들이 믿고 있던 다곤 신상이 하나님 언약궤 앞에 절하여 쓰러진 것도 우연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다곤 신상이 쓰러져 가지고 손목과 머리가 잘라나간 것이 우연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심지어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독종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게 된 것도 우연의 일치로 만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믿고 있는 다곤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우연이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우연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연으로 만들기 위해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6장 7절부터 9절까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우연으로 만들기 위한 작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작이란 영화가 개봉했다는데 제가 아직 못 봤는데, 이 공작하는 장면, 블레셋 주술가들이, 블레셋 제사장들이 공작하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6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수레를 끌고 가야 되는데, 이 수레를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한 번도 끌어보지 못한 소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특히 젖나는 소 1마리가 아니라 2마리에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젖나는 소 2마리를 데리고 와서 보는 앞에서 송아지를 떼어서 송아지를 자기 집으로, 블레셋의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실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 자세히 같이 천천히 읽어봅시다. 보고 있다가,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세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작전을 짰는데 바로 젖을 땐 암소 2마리를 데리고 오고 수레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아니한 이 소를 데리고 와서 벳세메스 그 길을 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고 왔을까요? 야, 이 암소는 새끼를 찾아서 블레셋 쪽으로 갈 거야, 이렇게 해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9절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연인 것을. 이것이 다 다곤 신상이 엎드려 절한 것, 다곤 신상의 손목이 잘려나간 것, 악종 종기가 이러는 거 다 우연으로 만들기 위해서 암소 2마리, 수레를 한 번도 매보지 않았습니다. 젖 먹이는 그 어린 송아지를 먹이는 젖 먹이는 소 2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벳세메스로 똑바로 가게 하지 말고 블레셋 지역으로 가다가 날뛰어 가지고 언약궤가 떨어져, 이 모든 것이 다 우연이게 만들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블레셋 주술가들, 블레셋 제사장들의 생각은요, 지금 자기가 믿고 있는 신들을 다, 신이 낮아질까 봐, 다곤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아래에 있게 될까 봐 걱정을 해서 술수를 만든 거예요. 계략을 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곧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곧바로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순순히 곧바로 이스라엘로 간다면 그것은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하시고,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곧장 가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었음이 입증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방해 공작을 펼쳐가며 언약궤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곧바로 이스라엘로 가게 돼서 이것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확률상으로 이 암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것이 자기 새끼가 있는 블레셋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될 그 확률, 어느 것이 더 높습니까?
세상 사람의 생각으로, 블레셋 사람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이 소가 한 마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두 소가 서로 싸워서 자기 집으로 가려고 서로 싸우다가 넘어져서 어그러져야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확률이었고 세상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블레셋 제사장들과 조술가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으십니다. 우연으로 만들고자 하고 우연으로 치부하려는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십니다. 암소 두 마리가 곧바로 벳세메스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 놀라운 기록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암소가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매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여러분 말씀을 정확하게 보세요. 여기서 6장 12절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거 왜 썼을까요? 곧 바로 행하여 갔다. 여러분 이거 왜 썼을까요? 성경이 6장 12절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우연으로 만들고 싶고 우연으로 치부하고 싶었던 이 블레셋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은 바꾸셔서 암소들이 몰지라도, 젖나는 새끼 바로 그 암소들이 두 마리가 몰지라도,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는 암소가 몰지라도 하나님은 기적으로 역사하셔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로 가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우연이라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다 이거 기도가 응답된 거 아니라 그냥 시간이 돼서 응답된 거라고 이렇게 치부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서 역사하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옹호하기 위해 술수를 썼지만 암소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땅 이스라엘 땅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치부하고 기도의 응답인데 때가 돼서 응답됐다고 말하는 이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들, 오늘 본문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만물 창조주 하나님은 그것을, 모든 만물을 동원하셔서 살아계심을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연으로 믿고 싶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연은 결코 없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다곤 신상이 두 번이나 여호와 궤 앞에 엎드려져서 절한 것, 다곤 신상의 손목과 머리가 잘려서 문지방에 있는 거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블레셋 5개 지역에 악한 독종이 퍼져 죽어난 거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젖먹이는 어미소들이 새끼를 찾아 자기 집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곧바로 벳세메스로 향한 것, 이스라엘 땅으로 향한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제발 블레셋 사람같이 우연이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은 현상을 보아도 우연으로 치부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곳곳에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주님이 오실 그때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다라고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다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다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일어날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곳곳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심합니다. 이 풍족한 세상에 죽어가는 이들이 1분의 7명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창궐해서 교회 나오는 것을 막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세상 사람처럼 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떻게 들리십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연이라고 말하지 말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라. 너희는 이 말씀을 보고 스스로 깨어있어 조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21장 31절부터 35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하거든? 눈으로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어떻게 하라? 너희는 스스로 깨어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35절 이 말씀은 이 날은 크리스찬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지구에 임하는, 온 지구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메시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믿고 세상에 일어날 일들 다 우연이야, 그냥 일어난 자연현상이야 라고 말하지 마시고 이 마지막 현상들을 눈으로 바라보거든 너희는 스스로 깨어 조심하라. 깨어서 준비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시작 태초서부터 마지막까지 알파와 오메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주의 말씀 따라 조심하여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를 우연으로 치부하지 말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방탕함과 술 취함에서 깨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여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온 지구상에 임할 마지막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성도로 깨어있길 바랍니다. 시편 33편 11절입니다. 욥기 42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나오나. 욥의 고백처럼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고 주의 자녀답게 깨어서 조심하며 성도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상 5장과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과 우상들의 힘없는 손이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 거냐? 사람 손으로 만든 힘없는 손, 사람 손으로 만든 우상의 손을 의지하며 살 것이냐? 구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 여러분의 하나님의 손은 능하신 손임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5장과 6장은 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와요. 5장 6절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도스의 사람들에게 엄중히 더했다. 여호와 하나님이 손이 일하셨다. 5장 7절에 아스도스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우리 다곤신을 친다. 5장 9절입니다. 이것을 옮겨간데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성읍에 더하셨다. 5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시도록 그 블레셋 지역을 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강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은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손이라는 표현을 하셨을까요? 더 깊게 생각해 봅시다. 더 깊게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은 사무엘상 5장과 6장에서 손이라는 단어를 쓰셨을까? 바로 이 손이 사람의 손과 우상의 손과 비교하시기, 대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은 다곤의 손목을 끊으셨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까 보셨죠? 다곤의 이 우상의 힘없는 손을 보여주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믿어야 되지 않겠니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상과 미신과 주술은 힘줄이 끊긴 힘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상은 사람의 미물인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끊긴 손, 힘없는 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가 이를 잘 증명합니다. 이사야서 2장 8절입니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우상은요 연약한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힘없는 손, 끊어질 손으로 만든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 31장 7절입니다.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그 무상을 그날에 각 사람들이 던져버릴 것이며. 이사야 4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조각한 우상을 시작. 조각한 우상을
힘없는 손 의지하는, 우상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 우상 의지한 자는 망하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손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쳐주셔서 성령의 보호하심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알파 오메가로 계신 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누구의 손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만든 힘없는 것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주님의 손 의지하시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블레셋 사람들과 동일하게 됩니다. 믿는 자는 성경 말씀을 보며 구별되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 문제는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다고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땅에 있다가 벳세메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면은, 이 언약궤가 돌아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하고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찌 된 일입니까? 벳세메스 사람들 5만 70명이 죽게 돼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6장 15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그 벳세메스 땅에, 여러분, 벳세메스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도 있었어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레위인은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인이 한 명이 아니라 수많은 레위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6장 15절 말씀입니다.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에 함께는 금 보물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고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라. 레위인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립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블레셋 주술가들이 만든 금 5개 독종의 모양, 금지 5개의 독종의 모양을 언약궤 옆에 두고 언약궤와 같이 예배드리는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다음, 또 수레를 가지고 온 암소들을 번제물로 드렸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야 될 레위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구별되어야 될 레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암소로 번제물을 드려요. 레위기 1장과 레위기 22장에서 암소는 번제물로 드릴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레위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구별되어야 될 크리스찬들이, 믿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블레셋 사람과 똑같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금 형상 만들어서 예배드린 거나,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아무 제물, 암소로 번제물을 드린 거나 무엇이 틀리냐는 거예요. 사무엘상 5장과 6장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몰라 망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이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몰라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멸망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말씀으로 구별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구별되시기 바랍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또 큰 실수를 저질러요. 예배를 이렇게 드렸잖아요. 다음 6장 19절 말씀을 모르니까요, 여러분. 6장 19절 말씀, 언약궤를 만졌을 뿐만 아니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한번 번제를 드릴 때도 참으셨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만져서 본 거, 민수기 4장 15절 말씀 보세요. 성물은 만지면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우사가 언약궤를 운반하다가 언약궤를 만져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벳세메스 사람들이 말씀을 몰라서 언약궤를 만지고 들여보아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금 형상 5개씩 만들어서 예배를 드린 것이나, 벳세메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소로 자기 마음대로 번제물을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언약궤를 만져서 열어본 것과 무엇이 틀리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법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 구별된 삶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이 되셔서 주야로 말씀 읽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세요. 주야로 말씀 묵상하여 구별되어서 복 있는 자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사무엘상 5장과 6장의 귀한 세 번째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세상 삶과 똑같이 살지 말고, 블레셋 삶과 똑같게 살지 말고 말씀의 법을 따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에 녹아져서 말씀을 행동하는 그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무엘상 5장 6장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보이신 모든 일들을 우연이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살아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만든 것 우상들 따라가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 다시 한번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세요. 여러분, 지금 시작하세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5장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 주십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다 우연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우연으로 치부하기를 원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함께 해주시고 말씀으로 구별되어 하나님 손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은 대대에 영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은 변함없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며 말씀 때문에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